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돌무리가 그들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걷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롯 있는 자는 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역과 세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설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들은 넉넉하게 받게 되고 없는 자들은 지금 그 있는 것들도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지금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비유로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원문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원문에서는 본문이 때문에를 의미하는 호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묘한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비밀 결사 조직들이 다른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암호 언어로 말하는 그 이유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암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 암호 언어를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듯이 그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입장에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입장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과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의 경우 죄사함을 얻지 못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저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역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원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 그 의미와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에 때문에를 의미하는 호티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호티가 아니라 히나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나메는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자신과 제자들을 비밀 결사 조직처럼 여기시고 지금 외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말씀 중 무엇이 더 예언자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앞절, 다음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명령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맥락과 더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설교자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장 역시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때문에를 비유로 전하면 비밀결사 조직의 암호 언어처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유로 말을 하면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전해졌고 모두 완벽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였다면 4개의 복음서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온전한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 맞다고 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온전한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상에 충돌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애매하게 무작위로 막 혼합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한쪽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입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입장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입장과 같이 아무 언어를 쓰는 방식이라고 동일한 것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마태복음의 관점에 당혹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동일한 구조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예화와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시하셨고 또 곧 이어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전에 자신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차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의 입장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자료를 사용하면서 왜 굳이 잘 기록되어 있는 희남의 위하여를 토티 때문에로 고쳤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마가복음의 희남회를 호티로 굳이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사야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마태복음은 조금 독창적인 입장을 새롭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사야의 맥락으로부터 지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태복음만이 이사야 원문을 자신의 본문상에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사야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어, 전통에 호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야 하고, 마태복음은 조금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생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고 자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과는 다른 자신의 관점을 새롭게 세우면서 마가복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구약의 본문을 자신이 끌어다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으로부터 자신의 복음서를 다시 쓰고 있는데 자신의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면서 오히려 마가복음 기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 구약의 본문을 끌어다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은 그것을 생략해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사야 맥락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사야 본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맥락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사야 본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사야 원문을 생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설령 마가복음에 이사야 원문이 있다면 그걸 생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마가복음에 없는데 지금 마가복음에 있지도 않은 이사야 원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이사야의 본문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은 이사야 본문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지금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이사야 본문을 볼 때는 그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사야의 전통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은 오히려 그 심층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사야 본문이 더 자신의 입장과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본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굳이 그 본문을 직접 인용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만 떼어놓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민족들이 잘 믿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멸망시키시려고, 다 죽이시려고, 다 암살해버리시려고 암살단으로 이루어진 비밀결사 조직을 파견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 언어를 사용해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두 눈 잘 뜨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민족들에게, 두 귀가 잘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암호 언어와 같은 예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떠있는 눈이 감기게 하고 그들의 열려있는 귀를 닫히게 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사야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 민족들, 지금 이사야가 파송받고 있는 그 백성들은 지금 눈으로 잘 보고 있고 귀로 잘 듣고 있는 상태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사야가 가서 그 눈을 감기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그 눈이 감겨져 있고 이미 그 귀가 막혀져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사야를 왜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들의 고침을 받을까봐 염려가 되시는 것이라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눈이 감겨져 있고 이미 그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선지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이 계속해서 감겨있게 하고 계속해서 막혀있게 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될 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라라고 하시자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소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멸해가고 있는 유대민족을 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탄식하십니다. 자멸해가는 유대민족이 완전히 멸망해버리시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만일 하나님의 의도가 그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눈이 감기고 그 귀가 막혀 고침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리가 없다는 판단 아래 매우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병에 걸려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가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가지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너가 예언을 해서 저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그 기둥도 잘라내고 다 이파리도 다 털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나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까지 잘라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파리도 다 털어내고 가지도 다 잘라내고 그 밑둥만 남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 나무가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가지도 다 잘라내고 아예 멸망해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원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원문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고침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예언의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이 이사야 본문을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며 결속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원문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는 보통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읽히곤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경의 본문의 소제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나서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돌밭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시떨기 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컬으실 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하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것은 매우 후대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목을 언급하신 적이 딱 2번이 있으신데 한 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고 또 2번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 스스로를 4가지 땅에 동일시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 또는 씨 뿌리는 행위에 동일시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는 독려의 말씀이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도무지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아도 계속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때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920년대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을 하면서 정부와 청년들, 특히 학생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죽기도 하고 혈서도 쓰고 탄원서도 올립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상가 루신이라는 사람은 정부에 대하여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혈서도 필요 없고 절규도 필요 없다. 그 혈서라는 게 별로 보기에 좋지도 않고 절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독사처럼 칭칭 감고 원귀처럼 끈덕지게 따라붙어라 라고 말합니다. 숲을 사이에서 뱀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뱀은 결코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뱀은 그 먹잇감을 포착하고는 그저 소리 없이 자신의 몸으로 칭칭 감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서를 쓰고 절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끝까지 칭칭 감고 끈덕지게 따라붙는 것이라고 루시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작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는 첫 경기 우루과이와 비기고 반드시 잡아야 했던 가나와도 비기면서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경기로 가장 강팀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남겨두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예상한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끝내 포르투갈에 역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들어보인 플랜카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는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그맨은 이를 패러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멸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비유의 능력에 대해서 순진하게 낙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 한 번 하면 저들이 딱 돌이키겠지, 회개하겠지, 새로운 삶을 살겠지, 다 알아듣겠지 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유를 듣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삶을 살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종국적으로 바라는 일이지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진하게 낙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비유 좀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하면 착 알아듣겠지가 아니라 비유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주 여러 개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일련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오히려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한 번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말한다고 해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니 오히려 그 두 눈을 더 감을 거야. 그 귀를 더 막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사야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받고 아무리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지치지 않고 백성들이 말하면 말해도 계속 귀를 막고 눈을 감는데도 지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한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서 전 축구선수 이영표가 나오는 한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서 학업이 아니라 운동을 선택한, 그래서 남들 공부할 때도 치열하게 훈련 중이고 경기 중인 고등부 선수들이 나옵니다. 고등부 선수들이 이제 막 치열하게 훈련하고 경기하고 있는데 이영표가 가서 그들 곁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그들이 열심히 경기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도루에 실패해가지고 아웃당했는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는데 운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대로 하자.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렇게 고등부 선수들은 총처럼 단축되지 않는 기록 속에서, 총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력 속에서 그렇게 도루에 실패하고 공을 빼앗기고 블로킹에 막히는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옆에서 이영표의 비아냥거림을 듣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영표의 비아냥거림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다시 야구 배트를 집니다. 다시 스케이트를 고쳐 신습니다. 다시 링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얼굴을 두 주먹으로 링 바닥을 밀고 일어나서 퉁퉁 부은 얼굴 앞으로 가드를 올립니다. 그때 이영표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냐? 근데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이영표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다시 도루에 성공하고 다시 스파이크 득점에 성공하고 표효하며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상황입니까? 정말 해볼 만합니까? 사실 교회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언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씨를 아무리 뿌려도 30배, 60배, 100배는커녕 두세 배도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실을커녕 성장이 멈추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는 시간 낭비야. 기독교 시대는 끝났어. 교회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설교가 밥 먹여주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을 읽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아냥거림은 단순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당시 유대민족을 향한 조소와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들은 눈이 감긴 백성이야. 기가 막힌 백성이야.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다른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안 될 거야. 네가 해도 안 돼. 저들 눈이 감겼어. 막혔어. 네가 아무리 예언해도 저들은 더 두 눈을 질끈 감을 거고 그 귀로 아예 두 손을 틀어 막아 버릴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고침받지 않을 거야. 이영표가 그 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후배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영표가 야, 운동은 시간 낭비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이영표가 그 고등부 선수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진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건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수들을 이영표는 누구보다 응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영표가 그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다시 축구화를 동염했던 선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듣는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표현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하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면서 몇 번 해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여기면서 씨가 싹이 나지 않는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해보려는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린 것에서 결과를 얻지 못했고 두 번째 씨를 뿌린 것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세 번째 씨를 뿌린 것에서도 별다른 수확을 하지 못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다시 네 번째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그래 눈이 감겨 있겠지, 귀가 막혀 있겠지. 하지만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이사야와 같은 사람,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